오늘 이 시간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 두 주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1장 후반절에 나온 성경의 예언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또한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부분에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지요. 오늘 1절은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의 그 무리 가운데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도록 멸망받도록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인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 가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무나 선지자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죠.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또한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지만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18장 19장에 이어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려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이 850명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엘리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850명이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둘러싸여서,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뒤흔들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합니다. 타락합니다.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의해서, 야, 그렇게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괜찮아. 아유, 그렇게 헌금 안 드려도 돼. 기도생활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대충 믿어라, 그래도 된다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힘쓰고 애써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방문도리 일상이라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들을 이렇게 스냅샷으로 찍어서 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혹여라도, 여러분 뭐 시험 들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그런 예배 드린 사람들 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지만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진실하게 드리는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들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교사들이죠,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참 선생들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교묘하게, 다시 말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횡행해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타락해 하고 결국에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뭐냐? 바로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속셈은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 잘못된 교리, 이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짝퉁을 보면 짝퉁이라고 다 써놓고 다닙니까? 진짜 같은 짝퉁이죠. 이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바로 이렇게 이단자들은 정말 진짜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린 것 같고, 진짜 섬기는 것 같고, 진짜 기도하는 것 같고, 진짜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뭐 TV에 이런 고발 프로나 이런 시사 프로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단들을 다루는 프로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때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죠. 뭐 그 사람들 우리가 뒷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알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내용을 보면 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많아요. 뭐 대학 교수도 있고요, 뭐 장차관도 있고요. 그런데 그만 이단에 현혹돼 가지고 미혹되는 거죠. 거짓의 영에 미혹되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뭐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일들 보죠. 여러분 지금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문선명이 죽자, 이제 문선명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7명이나 됩니다. 그 7명 가운데에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어요, 이미 문선명이가.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이 당연히 이제 모든 통일교회에 관한 재산, 또 모든 그런 고난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만 이제 그것을 이제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7형제니까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에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돈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셋째 아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한학자, 이제 문선명의 아내 아닙니까? 한학자가 보아하니까 이 아들들이 다 제대로 된 아들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교주가 돼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까? 네. 이 한학자가 자기가 이제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안에 장길자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갑자기 성을 바꿔요? 하나님 무슨 남성 여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남성 하나님이 여성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단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교주가 남자였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였다가 이제 여자가 되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교 한학자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아들들이 서로 옥신각신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강탈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아들들 다 제거하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내가 교주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손을 대고 뭐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면서 자기 앞잡이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이제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죠. 호색한다라는 거예요. 호색.
호색이 뭡니까? 바로 음란의 영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은 그들이 결국은 목적은 이런 성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을 알아서 그들에게 접근할 일도 없거니와 함께할 이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이 결국 우상숭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이혼하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뉴스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세요. 다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경고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은 아이고 내가 무슨 나는 절대로 그런 음란에 빠지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셉처럼 음행의 자리에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간음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했던 다윗조차도 이 음란의 영에 빠지니까 그만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성욕 앞에 음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사람 없어요. 음란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온 서적들 이런 뭐라 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다 보면 거기에 빠지고 중독되어지고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피폐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음란의 영에 빠지는 그런 눈을 범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경건한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음란은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거짓 영들, 거짓 선생들은 절대로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호색을 멀리하라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해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의 첫 번째 특징이 호색이었다면, 음란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바로 탐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탐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아까 통일교를 얘기했죠. 그렇게 수백조보다 더 많다죠.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보니 그 돈의 욕심에 빠져서 옥신각신하고 이단들이 아주 들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바로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속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죄에 대한 모습들, 참 탐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6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씀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묘히 들어와서 음란을 정당화하고 탐심을 정당화하면서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통용돼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옛정들 모든 죄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욕망들, 세상의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슬그머니 들어와서 흔들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